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같이 찬양하십니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의
붙들어주시는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내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붙잡고 걸어갑니다.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소망 대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대신 주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대신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고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죄악 벗은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한 번
번 더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우리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성령의 사모합니다.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시들은 영혼 위에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황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전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게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구황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마다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사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힘기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시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많이 좀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여름에 수고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또 이렇게 약해진 것 우리 이제 9월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 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죠. 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나무꾼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나무를 합니다. 근데 한 나무꾼은 중간중간에 쉬었어요. 누가 나무를 더 많이 했을까요? 저녁에 보니까 쉬지도 않고 나무를 한 나무꾼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었던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쉬었던 나무꾼은 그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뎌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에는 여러 가지로 덥고 또 이렇게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좀 소홀하기도 쉬운데 이제 9월이 되니까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아지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그 도끼날을 잘 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끝절에 있는 28절을 먼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나에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그러한 복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복은요, 아무리 그 복을 가져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복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에 도착할 때 누가 맞으러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을 나왔다. 그러면 세탁소를 하기가 쉽고요. 또 운전을 하는 분이 나오면 운전을 하게 되기 쉽고요. 술집 하는 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되어집니다. 저녁 예배에 함께하는 분과 함께하면 함께 저녁 예배도 하게 되어지고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과 함께하면 함께 새벽 기도도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는 분과 함께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 잘하는 분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봉사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미지근하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분과 함께하면 나도 미지근해지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사람과만 함께해도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요. 하물며 정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악한 마귀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죄악에 빠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에 큰 시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번뇌합니다. 아니 도대체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도 편하게 죽기도 하는데, 아니 의인은 왜 또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찾습니다. 아삽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서운 시험 가운데 있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 연약함,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혈기가 넘치고 철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정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성도와 불신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합니다. 그 불신자는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늘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참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삽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죠. 후에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의 때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욕심에, 지금 당장 내 어떤 이해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에게 후회가 되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것, 그런데 달콤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이게 빨라요. 근데 그렇게 한 것 치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한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초청해서 이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뭐 캐나다에 와서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손녀를 유모차에다가 이제 태우고 공원으로 나갑니다. 이제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그게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공원 구석에 초라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 서양 할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김밥을 싸서 할아버지한테 주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김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먹는 건 같이 먹을 수 있고 마음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잡채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서 같이 먹고, 또 어떨 때는 고기도 볶아서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영어로 소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날부터 집에 와서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보니까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이제 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착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한 할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토론토 한국신문에 났다고 그럽니다. 그 타이틀이 신데렐라가 된 할머니, 그런 제목으로 났다고 그래요. 그날 이후에 그 공원에 유모차 아이를 태운 할머니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된 할머니, 우리는 다 신데렐라가 된 성도들입니다. 정말 그 할머니하고 비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참 장난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자석이었어요. 자석. 이렇게 문방구에서 파는 자석은 좀 약해요. 그래서 어디 저 기계 같은데 보면 그 자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그런 자석을 이렇게 구하면 그 자석은 굉장히 이제 강력하죠. 그래서 그 자석을 가지고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자석에다가 쇠를 붙여두면 그 쇠가 자석의 힘을 띠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내 육체와 마음이 시들어 약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도,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은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2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당장은 편하고 빠른 길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시편 73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아삽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악한 자도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삽이 깨닫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편한 게 아니고 그게 빠른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북극과 남극, 춥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태양과 거리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멀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차가워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람 주변은 하나씩 얼어붙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얼어붙으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해결점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지갑도 두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없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이럴까? 내가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단식하시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가 매주 해오던 것처럼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이렇게 신앙서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신사가 그 책을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펴서 읽는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해?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물론 이 신사에게 이것이 마귀의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죠.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되어진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자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책을 그냥 다시 책장에다가 꽂아 두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 식사를 다 끝내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는데 다시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해. 결국 그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신사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 신사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던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정말 이런 마귀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구,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의 그러한 소리인지, 우리가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묻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되어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아와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9월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구항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도끼날이 무디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초청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9월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